오늘은 태계 이양 선생의 48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고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 이야기만큼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태계 이양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유교적 법도에 충실했던 그에게 젊은 한 여인을 향한 애정은 한편의 전설 같습니다. 태계 이양은 48세 때 경치 좋은 단양 군수로 부임했는데 그 고을 강기였던 18세의 어린 두양을 만난다. 두양은 첫눈에 대나무처럼 올고준 태계를 연모하게 되었고, 태계도 부인과 아들을 잇따라 잃었던 터라 공허한 가슴에 두양이 들어왔다. 30년 세월을 뛰어넘는 사랑의 교감이고 반상의 신분을 뛰어넘는 로맨스다. 두양은 시와 서와 금은고에 능했고 특히 매화를 좋아했다. 그녀는 언제나 태계의 곁에서 금은고를 타며 태계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한 여인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시작한 지 꼭 9개월 만에 태계가 경상도 풍기 군수로 정근 발령을 받는다. 두 사람 모두에게 대단한 충격이었고, 감기를 못 데리고 다니는 당시의 규율 때문에 결국 두양을 두고 태계는 혼자 풍기로 떠나야만 했다. 떠나면서 꾸린 짐 속에는 두양이 준 수석 2개와 매화 화분 1개가 있었다. 떠나기 전날 밤에 마주 앉아 주고받았던 한시가 백미다. 죽어 이별은 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살아 이별은 슬프기 그지 없네. 그리고 태계는 말을 이었다. 내일이면 떠난다. 기약이 없으니 두려울 뿐이다. 두양은 말없이 먹을 갈고 붓을 들었다. 그리고는 시 한 수를 썼다. 이별이 하도 서러워 잠들고 슬피 우는데 어느덧 술도 비어 없어지고 님마저 가는구나. 꽃지고 새우는 봄날을 어이할까 하노라. 이날 밤의 이별은 결국 너무나 긴 이별로 이어져 태계가 70세로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두 사람은 한 번도 다시 만난 적이 없었다. 태계가 부제학 공조판서, 예조판서로 승승장구하는데 아마도 두양은 누가 될까 하여 태계에 대한 두양의 배려였으리라. 이별 후 이들은 만나지 못하고 서로 서신만 주고 받았다. 다음은 태계가 두양에게 보낸 시다. 한권 중간 대성연. 누렇게 바랜 애책 속에 좋은 말씀을 보면서 허명 일실 자초연. 빈 방에 홀로 조용히 앉았는데 매창 우견 춘 소식. 매앞인 창가의 봄 소식을 다시 보니 막향요금 단절현. 그대도 금고 마주 앉아 줄 끊겼다고 한탄 말라.
태계는 말년에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에서 조용하게 지냈는데 한때는 병세가 위독해서 자신도 모르게 옷을 입은 채로 설사를 하게 되었다. 그 경항에서도 그는 시중 드는 사람에게 불결하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매화 화분을 딴방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 매화가 바로 두양이 준 것이어서 각별히 애지중지하였다. 명종과 선조 임금이 항상 태계에게 큰 벼슬을 내리면서 조정으로 나올 것을 간곡하게 청했지만 그는 끝내 벼슬을 사용하고 출세보다는 학문에 전력했던 군자였다. 그러나 시와 음악과 한 여인을 사랑했던 로맨티스트였고 또 달과 산과 강과 매화를 유달리 사랑했던 풍류객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병이 깊어 누워있던 1570년 섣달 초 34날 제자들이 부축하여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창문으로 눈부신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윗목에는 매화 화분 하나가 두세 송이 부푼 꽃망울을 매달고 있는데 저 매화에 물을 주어라. 이 말을 끝으로 선생은 미소 띤 표정으로 앉아서 이승을 하직했으니 이때 선생의 나이 70세였다. 그날은 맑았는데 오후 5시쯤 갑자기 흰 구름이 집위로 몰려들더니 눈이 한치 남짓 내렸고 조금 뒤 선생이 숨을 거두자 구름은 흩어지고 눈도 그쳤다. 두양이 태계에게 주었던 매화는 그 대를 이어 안동의 도산서원에 그대로 피고 있다. 어느 날 두양이 안동의 태계에게 난초를 보냈다. 단양에서 두양과 함께 기르던 것임을 알아차린 태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자신이 평소에 마시던 우물물을 손수기로 두양에게 보냈다. 이 우물물을 받은 두양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태계의 건강을 비는 정화수로 소중히 다루었다. 어느 날 이 정화수가 빛깔이 변하는 것을 보고 태계가 돌아가셨다고 느낀 두양은 소복 차림으로 단양에서 머나먼 도산서원까지 나흘간을 걸어서 돌아가신 님을 뵈었다. 한 사람이 죽었어야 두 사람은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태계 종가에서는 두양이 묘에 벌초하고 그녀의 넋을 기다린다. 태계 선생의 파격적인 사랑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 애달픈 사랑을 잊지는 않는다는 것이 사람의 애인 모양이다. 또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는 존경받는 님에게는 변치 않는 숭고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 같다.